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바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노고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 밭이 다 말라서 난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뚜리건을 애굽을 그릇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의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꼴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활률이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애굽의 멸망에 관한 말씀, 애굽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본문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이 망하도록 이렇게
격동시켰다. 뭐 이렇게 그 마음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내가 애굽인을 격동했다.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서로가 서로를 치도록 만들었다. 결국에 멸망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14절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 이게 이제 어지러운 마음,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어지러운 마음을 넣었다는 것은 섞으셨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 이제 방백들, 여기 아주 애굽의 중요한 도시의 그 방백들, 모사들,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애굽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백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셔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셨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애굽을 망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는 그런 뉘앙스로 우리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이런 이제 어구들, 이런 어법들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의 하나의 어떤 해설하는 방법이지, 마치 하나님께서 진짜로 애굽을 망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진술에 나가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고대 사람들의 방법일 뿐이지, 진짜 하나님께서 다 조종하셨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부닥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다라는 이런 의미는 뭐냐면,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목회자로서 근 한 25년 정도를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25년이 아니구나, 한 15년 정도 되는구나. 어쨌든 마치 25년과 같은 15년을 목회를 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런데 지난 날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제가 결정하는 일들, 그리고 제가 이제 선택했던 일들, 그런 일들이 때로는 보면 잘못 선택하고 또 잘못 결정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내 욕심대로 결정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그런데 이제 지금 15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지 않았나. 비록 내가 그때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거든요. 그걸 보면 저는 신앙이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선택을 한 거지만, 그러나 지금 15년이 흐른 뒤돌아서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대인들도 결국에 인류의 역사들, 흐름들을 이렇게 보면 결국에 애굽이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가서 사실은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로 나갔죠.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우리는 신앙인들은 고백하지만, 결국에는 그들 스스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진술하지만 결국엔 그들 스스로 멸망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이런 진술들은 사실 되게 이제 나중에 훗날, 정말 나중에 훗날 고백할 수는 있지만, 그 당시 그 시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내용들을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이 오늘 본문에 세 가지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내분에 의한 전쟁으로 인한 내분, 싸움으로 인한 멸망.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멸망.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정치적인 요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이제 내분으로 인한 멸망이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10절까지가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멸망.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가
정치적인 이유에서의 멸망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수요 예배 강해지만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분으로 인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2절을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걱동하여 애굽인을 치르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들이 내분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애굽에 아주 강력했던 중앙 어떤 정부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대략 18개의 군주들 또는 왕이라고 호칭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18명 정도가 그 당시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싸우고 치고 그다음에 전쟁하고 그다음에 죽이고 살육하고 이런 일들이 그 당시 BC 한 720년 30년경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그 아시아 쪽에 이런 상황에 있었던 역사들이 대략 한 770년경인가요? BC 770년경에 이제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있었죠. 그 주나라가 그 황실이라고 하죠. 황실이 상대적으로 권력이 약화된 틈을 타가지고 그 중국 같은 경우에 땅덩어리가 넓어서 그런지 약 100여 명의 주군이라고 하죠. 군주가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나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그래서 절대 권력이 없는 그런 시대가 약 한 250년, 한 300년 정도를 250년, 300년 정도를 지속해서 어떤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애굽에도 중앙 정부의 권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면서 그런 춘추 전국 시대가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 내분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그 절대 왕자에 있었던 그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애굽이 결국에는 심판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보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내분이죠. 심각한 내분. 지금 우리 정치권도 보면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 절대 권력을 상대적으로 이제 그 견제하기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있는 건데, 근데 우리 그 조선왕조 때도 그렇고 지금 현대 정치들도 그렇고 보면 그 어떤 그 정당성을 가지고 그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때가 되면 당파 싸움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세가 우리 정부에 개입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막 일제에도 우리가 식민지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약하죠. 약해서 이제 미국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라들. 그래서 사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내분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싸우는 모습들 때문에 망하게 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이제 지난주인가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의 대적이 이제 우리 대적은 사도 바울은 혈과 육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악한 마귀 대적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사실 마귀인데 우리는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않고 바로 옆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는 이제 이웃들 또 같은 편인데 사실은 같은 신앙인인데 그 사람들과 원수 맺고 싸우는 어떻게 보면 내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망하고 본인들도 망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 사단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애굽은 이렇게 내분을 통해서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제 여기 그
이제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일강, 그 나일강이 사실은 이집트 경제를 일으키는 가장 주요한 요인입니다. 이 나일강이 이제 시기에 따라서 범람을 해줘야지만, 그래야지 범람을 해서 퇴적물이 쌓여서 농사도 짓고 그다음에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이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고 마르게 되면 애굽의 모든 경제 활동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이런 나일강이 범람하지 않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제 이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제 농사도 짓고, 그 다음에 여기 말씀 보시면 어부들이 탄식한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주 어획량이 풍부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농사 중에서 그 이집트의 경제 활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뭐냐면 세마포. 예수님이 보면 시체에 세마포에 이렇게 쌓았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마포가 사실 극상의 상품, 제일 좋은 세마포가 어디에서 나왔냐면 나일강 주변의 습지 지역에서 나오는 이 바로 이집트에서 아주 명품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는 세마포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은 결국에는 이제 이 나일강의 범람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집트의 경제가 다 차례대로 무너질 것이다라는 암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돈이라는 것, 경제라는 부분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 나일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나일강이 마를 거라는 거예요. 범람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가뭄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겠지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절대적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들, 돈이 됐든 경제 활동이 됐든 그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들 그것은 결코 절대적이지가 않다라는 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믿으면 언제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거,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산업 혁명을 통해서 우리 이제 전 세계가 이렇게 이제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현대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경제 활동을 통해서 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또 여러분들에게 영상 예배도 드리고 뭐 이런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과학 문명의 발전이 굉장히 우리에게 좋은 혜택들을 주어서 이것이 마치 우리에게 절대적 가치라고 여겨지는 게 오늘날 세대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특별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 석탄 연료를 쓰는 공장이라든지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것들이 그런 어떤 과학 문명의 발전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긴 했지만 그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으로 지금 이상기후 때문에,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지금 지구가 몸살을 겪고, 올해에도 저희 나라가 너무 많은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이 막 연속으로 오고 그런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인류를 위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올 겨울에는요, 굉장히 추워진대요. 이런 어떤 이상기후들을 통해서 인류를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적 문명의 과학의 가치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그것이 결국에는 인류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굽이 망하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면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방백들, 여기 소안의 방백들, 소안과 노비라는 도시가 나오는데요. 소안과 노베 방백들이 어리석었고, 그 다음에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어떤 우둔한 어떤 그 책략을 왕에게 전달했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아까도 이제 정치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발전적인 그리고 좋은 쪽으로 어떤 책략을 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들 이득적으로, 정치란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자기들이 이루려고 하는 대로, 그 다음에 자기들에게 이득이 가는 대로
책략을 펼치고 그 다음에 머리를 쓰는 것이 이게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그런 정치를 펼치게 되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지혜로운 모사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그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애굽이란 나라가 망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것만 진리라고 여겼던 그런 모든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이거는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는지, 여러분들 애굽이라는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애굽이라는 나라도 결국에는 망하게 됐다. 이 세상엔 절대적인 것이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절대자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애굽의 멸망과 심판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만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절대적으로 믿었던 그 모든 것들 한순간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없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는 절대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